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2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아침에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었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참 안식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그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또 아침과 밤, 즉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들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고 그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에 감탄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일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일을 통해 그것들을 발견하길 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라며 감탄의 찬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4절과 5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해 주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으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과 그것을 통한 통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는데요.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무성한 풀처럼 풍성하게 흥왕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들은 분명히 망하고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며 대추야자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고요. 백향목은 크고 당당한 나무로 오랫동안 무성하고 푸른 잎사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 즉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이 두 나무와 같게 될 것이다 말하며 복을 받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번성과 복을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예배 인도자는 그들이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심겨졌다고 하는데요. 성전에 심겨졌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양분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진정한 안식과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께 노래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불렀던 이 안식일의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안식일은 지금 주일로 대체되었지만 사실 영적인 안식일은요, 날마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그날부터 날마다가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안식일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노래하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행위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우리를 향한 본심을 발견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불렀던 이 안식일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불려지고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 붙잡혀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인자와 성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